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데 마음들이 어떠십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마음도 기쁘고 날씨가 좀 우중충하면 뭔가 마음도 처지고 몸도 처지고 그래서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이 그 어느 날보다 행복한 날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주일이 행복한 이유는요, 단지 직장 안 가고 하루 쉬는 것,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종일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표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많이 슬프거나 힘겨운 가운데 계신가요? 묵장 모임 질문 1번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요즘에 기쁜가? 또 뭐 때문에 요즘 내가 슬픈가? 우리 묵장 식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눠보시면서 기뻐할 일이 더 많은지, 내가 염려할 일이 더 많은지, 내 삶의 그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형편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표현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기뻐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나 기분 진짜 오늘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분이 좋으신지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세운 후에 그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거나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분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고 교회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었던 마게도냐 땅을 떠날 때에 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도운 교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밖에 그때 없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록할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성실하게 도왔던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본 10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도 그런 협력 사역이 한동안은 멈추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싹이 났다, 그간에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아마 이런 일은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내가 어디 있는지,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돕고 이 후원금을 연보해서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결국은 사람이 가서 이거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이 쉽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쉽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하면은 계좌번호를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그냥 협력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스타일이 가만히 한 곳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못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십니다. 교회 일을 하면 가만히 못 있고 빨리 해야지 되는 그런 이 스타일이 사도 바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빨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가야지 되고 뭐라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다가 핍박이 거세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분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간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인데, 오빠 소식 들었어?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잡혀 계신데, 아마도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우리 중에 대표 누가 가자.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후원금을 들고 이 로마 감옥에 간 것입니다. 후원금만 가져갔겠습니까? 다 챙겨갔겠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뭐 좋아하셨더라? 뭐 좋아하셨더라? 고기를 좀 좋아하셨나? 과일을 좋아하셨나? 이렇게 다 싸서 그 먼 길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왜 이렇게 쓰셨는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깊은 마음을 이 가져온 것들을 받아들고는 너무 본이 기쁘고, 또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는 그 험한 길을 찾아왔으니 그것도 참 감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보니까 얼마나 먼 길을 혼자 오는데 쉽지 않았는지 병이 났습니다. 그죠? 죽을 병이 오는 사이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이런 마음이 지금 충만해 있기 때문에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무 기쁘다,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마음 한편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가 염려가 되셨냐면은, 혹시나 내가 이렇게 너무 기쁘다, 너무 오늘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교회가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뭔가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오해하는 것 아닐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필요를 채워준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 후원금 넉넉히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 그럼 뭐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 비슷하다, 그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이체의 비결, 그 비밀을 배워 알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웠다, 경험했다, 터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주의해서 읽어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뭘 배웠다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배웠다고, 뭘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겨운 세월들이 있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배웠다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내가 배웠다, 적게 먹는 법, 적게 먹고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전에는 새끼 꼬박꼬박 먹었는데 이제는 적게 먹어도 튼튼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그걸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배웠다, 경험에서 깨달았다는 것은 없이 사는 법, 욕심을 내려놓는 법, 무소유의 삶, 내가 그거 터득했어, 이것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배웠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가 경험한 삶의 내용의 주제이자 결론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 이분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12절에서 그가 거듭 살아오면서 배웠다. 11절에서도 배웠다. 12절에서도 배웠다. 그 배움, 경험한 것의 결과가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통해 배운 큰 가치라는 것이 무소유로 사는 법, 잘 참는 법, 착하게 사는 법, 성질 내지 않는 법, 지금 그것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더라. 그것을 내가 배웠다, 깨달았다, 경험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참된 능력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을 때 그의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은 나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랍비에게 배운 이입니다. 이 사람 배운 사람이고 가진 사람, 완전 금수저.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3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었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 지식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마치 귀한 것과 배설물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이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간증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달달 외워서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 학습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경험하는 거죠. 경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막 흘러 넘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서 힘겨운 연구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싸움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을 겪으면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돌려 막아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곤란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와 씨름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때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 아픈 육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겨운 삶의 현장, 힘겨운 경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인 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 그런 경험,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식인들이 많으신데 그냥 믿으라면 믿어집니까? 이게 모든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경험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요즘에 낙심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또 무엇입니까? 결코 배부름과 배고픔이, 풍부함과 궁핍함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 어떤 것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설교 원고를 쓰면서 내가 제일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에 의해서 이 기분이 좌우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제일 문제구나. 기분 안 좋, 우리 아이들이 밥 먹다가 아무 말 없이 제가 밥 먹으면 아빠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다, 음식이 맛있나 봐 파악하고 우리의 배고픔과 배부름, 어떤 이런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오면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가를 고민하는데, 여기 위에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 혹시 있는가? 아닌가요? 여기 서면 이렇게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기침이 잘 나오는데, 제가 오늘쯤이면은 빌립보서를 다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저는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들과 분명히 달라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관한 이 생각과 관점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물질에 관한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관점, 그것과 별 구분 없이 교회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좀 넉넉히 가져야
어깨를 펴고 뭐 좀 많이 있어야 적절한 직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밖에 단체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랬던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화려한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제가 계급화되는 현상?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내는 것과 관계해서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지 된다고 외치면서 나와서 참된 교회를 세운 이들이 이 개혁신앙인들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돈이 있으면은 교회가 편안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는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배부름과 배고픔의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일체의 비결, 배우셨다는, 경험하셨다는 그 일체의 비결을 이미 다 우리 교회는 배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 이 비밀을 배운 것 같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겪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극복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지나고 나니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것이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간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제서야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없음을 자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소유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없는 게 자랑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하려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가진 것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여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진 거라는 것이 세상에 나아가면 결국은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을 가진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인데, 교회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기록된 말씀처럼 약함 중에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앞세우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내 마음에, 내 습성에 잘 맞는 종교를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기독교이고, 그건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이야. 가진 것 없어도 자족하는 삶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의 기쁨을 그 정도로 표현하면서 산다는 것은 매우 매우 불행한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이 어디 무소유의 기쁨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이것을 그냥 외우는 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계속 외우고 기억하면서 학습하는 것.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그것을 나가서 표현하며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즐거우신가요? 편안한 환경입니까? 넉넉한 수입입니까? 괜찮은 직장인가요? 인정받는 직위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계속 만족함을 주는 게 있습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기분 좋게 하는 그 근원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공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내 무엇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